오늘 본문 시편의 말씀은 시인이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드리고 있는 기도의 노래임을 우리가 오늘 읽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맞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쓰기라고 하는 뜻은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오늘 시편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시편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우리 2020년 코로나 가운데 참으로 힘든 상황을 지금도 살아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이 환난 중에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시편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오늘 단지 이 시간에만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가 계속 묵상하시면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 이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결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남유다 왕 히스기야 때 아수르로부터 침공당했던 일들을 배경으로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에워싸며 겁박하는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일들이 역대하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바로 그 전쟁이 한창일 때 남유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4편은 크게 5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회상하고 있고, 4절부터 8절까지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9절부터 16절까지는 지금 큰 환난을 겪고 있는 상황을 토로하고 있으며, 17절부터 22절까지는 그 환난의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자신들의 결백함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한 일이 있을까? 하나님께 무슨 내가 죄가 있을까 생각하지만, 오늘 이 시인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든 일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6절까지는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들을 조상들로부터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이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일들은 굉장히 놀랍고 그리고 크신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큰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무엇이면 바로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땅으로부터 벗어나 탈출할 수 있었던 이 일들이 얼마나 큰 일들입니까? 그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단순히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보이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온 것도 아닙니다. 애굽 사람으로부터 많은 금과 은과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그 땅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기적적으로 건넌 일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도 자신들보다 더 강한 족속들을 그 땅에 쫓아내어 정착하게 한 일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다 당하고 그 일들을 겪고 나서 그 모든 후손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다
알려주었던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시인은 내가 조상들로부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들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시인은 과거 조상들에게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조상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도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시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그 엄청난 기적과 이적들의 일들이 그 조상들의 힘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잘해서 구원하시고 도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뻐하신 까닭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들을 기뻐하신 까닭으로 이 모든 일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기뻐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원래는 큰 은혜로 받아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모든 일들이 무엇입니까? 다 은혜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잘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단지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에, 하나님이 그들을 단지 사랑하신 까닭에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들을 아주 엄청난 그 이적과 기적으로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과거의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오늘 시인이 이 힘든 상황에서 기억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그 힘든 일들을, 그 엄청난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일들을 왜 지금 이 힘든 상황에서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기적을 오늘 자신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의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그 엄청난 일들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우리가 저 앗수로부터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함으로, 그리고 그들을 기뻐하시는 까닭에 조상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해 엄청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살아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어려움 가운데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마치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는 그 애굽의 군사들의 그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그 엄청난 그 진퇴양난의 시기, 그 사면초가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적적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여셨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시인과 같이 그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요, 그 하나님을 알고 계셨어요. 얼마나 이 하나님, 이 홍해의 그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유월절을 지내면서 많은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그 기적적인 그 하나님, 그 홍해 바다의 그 바다를 갈라 길을 여셨던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오늘 이 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길을 내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거죠.
오늘 이 시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길을 여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간구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도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간절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그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 그리고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이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새해를 믿음과 소망으로 시작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참 좋은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시인은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아수르로 인해 피폐해져 버린 상황을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일들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고 그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이 없나 곰곰이 생각해 보지만 결코 자신들은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이 강대국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생긴 일임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히스기야와 남유다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계속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시인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의 비밀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죄도 없음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22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을 붙든 것밖에 없는데 이 환난을 왜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욥과 같은 것이죠. 욥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와서 너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너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욥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없다라고 항변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일이 왜 나에게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인도 마찬가지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일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한 일밖에 없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고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시인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다시 이 상황이 역전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상황을 역전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 길 터널 안에 있어 걸어가도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현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라는 기도이며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써도 이 상황이 벗어나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해도 하나님을 붙들어도 이 상황이 여전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과 그 확신으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요 23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합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아멘.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무시지 말고 우리를 위해 깨어 일어나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는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시인이 느낄 때는 마치 주무시는 것 같이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행동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깨시고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청의 근거는 바로 26절에 기록된 대로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자하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말씀이죠. 인자하심,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일어나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깨 일어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새해를 믿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이면 새해를 맞이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힘든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지만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일어나 도우실 것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많은 일들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많은 기적과 이적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비록 환난을 당하고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오늘 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한다면, 어저께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요 믿음이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간구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아직도 빛조차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주시고 우리의 이 모든 상황을 다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첫 번째로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새해를 맞이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자하심은 바로 자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향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인자하심이에요. 그 하나님,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새해를 맞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새해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5장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